우리가 이 웃을 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하죠. 근데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자료에 보니까 피로 회복도 되고 또 우리 암 예방도 되고 또 면역 강화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엔돌핀보다 더 높은 게 발견됐어요.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엔돌핀의 4,000배. 언제 그럼 이 다이돌핀이 나오느냐? 그 자료에는 감동받을 때, 야, 이런 풍경이 있었구나. 야, 이런 자연이 있었구나. 어떤 그림을 보고, 이야, 대단한 작품이구나. 감동받고. 우리가 언제 이 다이돌핀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을 때, 야, 오늘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끝났구나. 더 이상 갈등 염려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자의 대열에 부름받아서 이 시대의 시간표 속에 RTC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을까? 이야, 정말 감사구나. 감격이구나. 이때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치료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치유의 축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괜한 것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답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감사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제대로 조건도 안 좋은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불 펴라. 그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안에서만 19번이 나와요. 등잔대에 대한 비밀이. 등잔대를 금으로 만들어라. 계속. 왜 이렇게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느냐? 거기는 불을 펴야 되잖아요. 등불을. 그죠? 등잔대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이 땅은 절대 흑암에 덮였기 때문에 너희 인생은 광야길을 가고 있지 않냐. 거기에 모든 것을, 어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불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등불의 비밀,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밝히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는 인생 속에 낮에는 괜찮아요. 햇빛 보고 하니까. 밤에는 별빛, 달빛 외에는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 등불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이 성막 안에 등잔대를 만들 이유가 뭐냐?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불 앞에 모여라. 그래서 등불 앞에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라. 등불을 끄지 말아라. 계속 불을 밝혀라. 24시. 근데 등불을 끌 때도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어떤 위기 닥치고, 또 제사장들이 태만해가지고 잠잘 때, 이때는 등불을 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했는데, 장막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막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성막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모든 장막에서 이 성막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이쪽을 바라보고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심 기도해라. 밤에도 이
불이 없기 때문에 이 성막에 불을 밝혀놓으면은 모든 백성들이 장막에서 그 불빛을 보고 바라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 이걸 놓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 잘 아는 다니엘도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잡혀가 있을 때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습관 체질이 되어 있죠. 어느 현장이든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4기도의 비밀. 지금 모슬렘이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들 보면 전부 다 기도의 비밀 가지고요. 엎드려 전부 다 절하잖아요. 이슬람권에서도 하루에 5번씩 절하는데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를. 오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막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다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에 가서 길을 잃을 때도 보면은 휴대폰에 이 불빛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불빛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이게 불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광야길 어둠 속에서 이 불을 따라서 행진해 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자, 오늘 출애굽기 37장 오늘 17절에서 24절. 우리 지난주에는 순금으로 떡상을 만들어라. 그 전에는 순금으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참 영적 비밀이 크죠. 하늘 보호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계속 알리시는데 왜 이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등잔대를 만들어서 너희가 그 성막 안에 두면은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에 이 빛을 비춤으로 어둠 세력이 꺾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빛을 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앞에 뭐가 드러나요?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이 빛은 곧 복음인데 복음은 이 어둠의 영적 세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베풀면 되는 줄 알지만은 이 복음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은 드러냈어요.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창조의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나의 가난과 무능과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이 빛 속으로 들어가면은 살아나게 됩니다. 한번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이 아니라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삶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적용도 안 해보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대충 그냥 가방만 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사탄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내가 나를 몰라. 야, 내가 이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빛의 자녀로구나.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이 빛은 영광의 빛이다. 영광의 빛. 이미 여러분에게 빛이 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빛이 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너희는 빛이 되라. 이거는 종교입니다. 빛이 올 것이다가 아니고 빛이 왔습니다. 복음.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빛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이 빛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한 것 보이지만 전부 다 어둠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빛을 축복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보이세요? 이게 빛의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이게 지금 세상 창세기 3장 묶여있는 현장이 보여지죠. 아니, 빛의 축복도 모르는데 같이 어둠에 섞여 살면은 아무런 답도 줄 수가 없죠. 이 빛의 비밀을 알면은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빛이로구나. 이걸 누가 제일 잘 깨달아요? 무속인들이. 전에 그 무속인 집에 가보려고 보니까 깃발이 너무 낡았어요. 저 무당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그래도 가보자. 원래 좀 어려운 무당들은 이 깃발도 잘 안 갈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애기 업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여기 무속인 집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나가 있다는 거죠. 어디요? 밭에. 아니, 무속인이 밭에 가서 일하냐고. 그래서 저기 안에 신당 차리냐더니 차렸대요. 왜 이렇게 신당 차리게 됐냐? 누구냐? 딸이래요. 어머니가 너무나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으니까 이제 무당한테 갔더니 신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신을 받았는데 하긴 싫지만은 하라고 그래가지고 상은 차려놨지만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관리할 시간이 없지. 깃발이 뭐 낡았는지 뭐 찢어졌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차려만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명절만 되면 세 딸이 와서 서로 싸운다는 거죠. 엄마가 저 신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게 분명히 우리한테 올 텐데 안 받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막 세 딸이 서로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 어둠에 잡혀있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 빛을 흑암에 잡힌 현장 속에 전달하라. 이미 내게 와 있는 이 빛을 전달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있잖아요. 신분 권세, 이 축복을 전달할 자가 없는 거예요. 무속인한테 가서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교회 가자 해도 나 가봤다 그럽니다. 나 옛날에 집사도 했고 나 권찰도 했고 구역장도 했고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릴 자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의 빛. 이 빛을 받으면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 이 어둠의 세력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건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 어릴 때 학교에서 종교조사할 때는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불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런 아이들은 도시락 싸우면 계란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우리는 계란 이런 거 별로 없고요. 김치 같은 거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내는데도 부끄럽다. 야, 기독교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왜 저 불교 아이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도시락도 훌륭하게 싸다 줄까? 우리가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분류상 기독교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다. 이 안에도 저 전기불을 끄면은 캄캄하죠. 저 등불을 켜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장 10바퀴 돌고 체조하고 이래가지고 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 이미 빛이 와 있다니까요. 이걸 내가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이 성막 안에서 이 빛을 통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왜 왔어요? 이 빛을 누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 빛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빛 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계속 살아나는 거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이 앞에서는 모든 이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공부가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학업이 이렇게 힘드냐? 그 이전에 먼저 빛을 누려야 돼요. 빛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 복음이 답이 돼야지만 혼미케 하는 이런 영들이 꺾이는 것이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자꾸만 딴 생각 들어오고 걱정하고 미래 불안 속에 잡혀 있고 공부가 안 되잖아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이 아이들은 방 안에 들어가서 문틈으로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보지요. 아무래도 여자가 펀치에는 약하잖아요. 말은 잘해도 남자는 주먹으로 막 때리고 하니까 엄마는 못 견뎌가지고 나 죽을 거야,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나 나갈 거야. 애들은요 무서워 떠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엄마 나간대 어떡하지, 엄마 죽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공부가 되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랩런트 있어요? 또 손들까봐 못하겠는데. 학교 가서요 불안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 어디 수학여행 가도 마음이 불안해. 혹시 우리 엄마가 내가 수학여행 왔을 때 집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또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공부가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에 갖다 드리면, 야, 이 녀석아, 공부가 이게 뭐야? 어? 너 뭐 했길래 엄마 아빠가 너 뭐 돈 벌어 오라 그러냐, 뭐 하라 그러냐,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냐? 사실은 얘는 불안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 가정이 복음이 없으니 저렇게 엄마 아빠가 싸울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가정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데, 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니까 잠깐만 다른 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빛이 내게 임하도록. 왜요?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빛과 어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게 분필도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왜 떨어지냐? 중력 때문에요.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근데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잘 몰라요. 왜 저 사람이 시달리지? 왜 저렇게 여름에도 두꺼운 코트 입고 모자 쓰고 목도리 두르고 왜 저렇게 다니지? 잘 몰라요. 정신 문제구나.
제가 복명동 쪽에 보면 거기에 아파트, 그 회사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비 오는 날인데도 양복 까만 거 딱 입고 넥타이 매고 계속 교통신호 합니다. 거기 신호등도 없어요. 차도 다니는 것도 없어요. 계속 교통신호.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물어봤죠.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나와서 뭘 합니까? 그랬더니 원래 이 사람이 여기 중앙에 있는 대학 도서관에 직원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계속 저렇게 신호등만, 신호등 역할을 계속 한다는 거죠.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중압감에 걸려가지고 정신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흑암의 권세에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 빛의 비밀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내게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시죠. 선지자의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주셨어요. 영적 대사의 축복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그림자입니다.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뭔가 직분 담당하고 전부 눌리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죠. 이 선지자의 축복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셔서 이 비밀을 전달할 자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재상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답을 얻은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도록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가는 현장이 살아버립니다. 저주가 꺾입니다. 저주가. 저의 교회 중심으로도 이 교회 때문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고 이 지역이 모델적인 응답 받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이때요, 예배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예배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주인인 거야.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바로 나에게 왕적 축복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비밀 깨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분명히 불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여기 잡혀있죠. 이게 보여집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진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불신자를 향해서 진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에 속고 속이고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죠. 속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다 속고 속이고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사람대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7절 비고 소재되고 청소된 곳에 이 사단이 마귀가 7 귀신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악한 영이 끌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런 집안 가정들 보면은 거의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정신 문제들. 한 번은 어느 지역의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딸이 50세 정도에 죽었는데 큰딸이 잊어졌는가 싶어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켠다고 리모트 컨트롤 딱 눌렀는데 뭐가 확 지나가더래요. 보니까 죽은 딸 뒷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래요. 이게 저쪽으로 세탁실 쪽으로 들어가더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이 죽은 게 왜 살아왔어? 어떻게 된 거야? 이랬대요. 이때부터 눌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 순간부터 밤에 시달리고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게 됐는데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죽을 때도 이게 사단의 끝까지 우리 인간을 끌고 어디로요? 지옥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죽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이번에 얘기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캐톨릭이었다가 복음 받아야겠다 싶어서 임종 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했는데 평안함이 오고 엄마 뭐 보여요? 그랬더니 저기 천사들이 오고 있다 그래. 천사들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천사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보면 죽어서 자기 몸이 이렇게 보인대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몸이. 여러분 꿈꾸면서 내가 몸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완전히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죠? 이게 언제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흑암의 권세를 꺾도록 내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지금도 구원 사역을 놓고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비밀이 깨달은 우리의 모든 배경은 보호자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파송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나죠. 흑암 꺾임. 이게 바로 우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복음을 딱 깨닫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지나보면은 내가 이런 과정 속에 죽을 위기 속에 정말 절대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보여질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답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 보세요.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이야. 나갈 때는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집에 가보면 기르는 강아지가 누군지 모르고 막 짖어대는 거지. 왜? 얼굴이 변해가지고 왔으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빛의 축복을 모르면은 흑암에 잡히고 흑암에 잡힌 이상 세상의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빛을 성막 안에 두어서 영원히 간직해라. 이 등잔대를요, 바깥에 놓으면 불 켜면은 바람 불어서 꺼지잖아요. 성막 안에 두어서 이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라. 왜 그럴까요? 앞으로 남은 요단과 여리고와 아모리 연합군, 여기에 밤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인생의 절망의 밤에 오늘 여러분이 이 빛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 빛을 보고 오거든요. 이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복음을 아무나 못 들어요. 왜? 이 졸립고요, 피곤하고 하품 나옵니다. 이 복음 들으러 온 이분들에게 다른 걸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다민족들이 왔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시대의 전도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워가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또 요단과 여리고만이 아니고 모세가 죽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또 누가 있습니까? 갈렙. 이런 모든 인물들이 다 떠나가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 빛을 발할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세계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빛을 영원히 간직해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은 이 빛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다. 전 세계가 창세기 3장, 9장, 11장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식인도 어떤 훌륭한 과학자도 이 빛의 비밀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러서 이 빛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먼저 빛을 받고 살아나야 되겠죠. 내가 먼저 이 빛 속에 들어가야 됐다. 그럼 무슨 빛이요? 오직 이 속으로, 오직. 여긴 지금 햇빛이 비치면 이런 전등빛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는 다른 종교, 어떤 거룩한 이념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상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아까 우리 햇빛에 대한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햇빛을 계속 보면은 몸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15분이라도 밖에 나가 보라는 겁니다. 그 빛 자체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생케 만들어 그래. 그러면 사실 이 교회가 힘을 잃고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흑암의 현장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흑암의 활동을 몰라서 이 빛의 축복을 모르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이 빛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등잔대, 등불의 주역.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서로 분란이나 갈등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귀한 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다른 날 안 하는 화장도 해가지고 일찍 나왔는데 이날에 뭐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괜히 갈등 생기고 시험 들어가지고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빛 앞에 탁 들어갈 때 말이에요. 치유되는 역사가.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그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 내 주변에 빛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그런 현장은 어딜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 빛을 전달할 때에요, 보호자의 문을 열시고, 아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이 비밀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또 이 빛의 축복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에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빛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비치게 하옵시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며 우리 가는 모든 곳마다 창조의 빛으로 회복하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